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악에 맞춰 묵상 기도하심으로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 주시고 새 생명 주심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새벽을 깨워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이 거룩한 새벽 예배자들을 위로해 주시고 성령 기름 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또 깨닫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날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전에서, 가정에서, 처소에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그 말씀이 생명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많은 기도의 제목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늘에서 뜻을 이루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85장입니다. 찬송가 85장입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마태복음 5장입니다. 오늘 신약 성경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37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37절까지 함께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 가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과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또 옛 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호자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5장에서 6장, 7장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입니다. 5장 1절에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았으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산 위에서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그 말씀을 받고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주시는 그 어떤 모습과 유사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시니까 무리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팔복을 말씀하세요. 이 팔복은 먼저 네 가지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나중 네 가지는 사람과의 관계. 그래서 수직적인 하나님의 관계, 수평적인 사람의 관계. 그래서 10계명 중에 1에서 4계명까지가 하나님 사랑,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이웃 사랑.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렇게 조화가 되고요. 십자가가 수직적으로 하나님, 그리고 수평적으로 사람. 이 모든 의미를 이 팔복이 의미하고 있는데요. 이 팔복은 바로 제자들이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제자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의 제자들은 천국의 복을 구하라는 말씀이에요. 이 땅에 어떤 기복신앙으로 그렇게 복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천국 백성의 복을 구하며 살아라. 그리고 이 제자들의 가치,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소금과 빛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 있는 사람들의 삶을 통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복된 삶을 살아라. 그래서 너희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17절에서부터 여러분이 보시면은 17절에서 20절까지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신앙의 가장 어떤 기초는 우리가 특별한 체험이나 어떤 기적 같은 일들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원히 변하지 않는 1.1핵도 변하지 않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기초한 이 신앙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20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주 매우 엄격한 이런 기준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인데요.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로운 삶이 아니고는 천국에 들어갈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여러분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보다 이 율법을 더 잘 지킬 수 있겠는가? 그렇게 어렵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이 기준을 어떻게 이 율법의 서기관과 이 바리새인에게 잡지 말고 그들과 비교하지 말고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은 뭐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께 초점을 맞춰야 돼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삶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예수님께 초점을 맞춰야 돼요. 모든 기준은 예수님이다. 모든 모범은 예수님이다. 그래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여기에 기준과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아, 저 장로님, 저 목사님, 저 권사님, 저 사람, 거기가 기준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우리 말씀을 읽어야 돼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게 항상 기준이 돼요. 그래서 이제 21절에서부터 보면은 이런 표현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어요.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옛 사람이라는 지금 이제 모세를 우리가 말할 수 있겠는데요. 모세가 하나님의 계명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옛사람 모세는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계명을 받아서 이렇게 얘기한 것을 너희가 들었다. 너희가 들었으나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고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의 깊고 놀라운 오묘한 그 의미를 재석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아주 근본 정신, 그 율법의 목적을 혹은 잘못 해석하고 잘못 적용해서 살고 있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이 율법의 근본 정신, 율법을 주신 목적, 이유와 사명들을 다시 재해석해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 첫 번째 21절에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살인이 단순한 문자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이 살인에 국한하지 않고 여기에는 딱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다. 형제 사랑의 의미가 있다.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다 라고 하는 것을 더 깊게 해석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에게 노를 분노하는 거죠. 분노. 그리고 라가라고 하는 이것은 히브리어의 욕설입니다. 이런 속이 빈 놈 같은 쓸데없는 놈, 무식한 뭐 이런 아주 욕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도 뭐라는 거예요? 살인이라는 것입니다. 분노도 살인이고 증오도 곧 살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노하고 증오하면 첫째 내가 죽고 또 상대방도 죽는다는 게, 이것도 살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3절 24절에 보면 예배 드리려고 하다가 이런 형제에게 분노하고 증오하고 이렇게 형제에게 욕한 이런 것이 생각이 나면 여기서 보세요.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라.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예배와 삶이 분리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배와 삶은 하나라는 거예요. 예배가 삶이고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으로 이어져야 하고요, 삶 속에서의 모든 삶이 다시 예배로 진행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27절에 보면 또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제 모세를 통한 율법을 너희가 들었는데 나는 너희에게 말하는데, 이 간음하는 것조차도 너희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 마음의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면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미 행동에 옮기기 전에요, 마음의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게 되면 행동에 옮기기 전에, 이미 간음하기 전에 이미 간음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더 확대되고 있는 것이죠. 더 깊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이 보는 것이 중요해요. 보는 것이 마음으로 갑니다. 눈으로 요즘 이렇게 동영상들 많이 이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유의하고 조심해야 되고요. 우리 어린아이들 그리고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도 이 정말 분별해서 볼 수 있는 이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텔레비전 보면 여기에 올 이렇게 써 있다든지, 그 다음에 12, 15, 19는 이제 빨강색으로 이렇게 19금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서도 아이들하고도 시청하고 그럴 때도 시청 지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요즘은 보면 아이들 울고 하면 그냥 무조건 휴대폰 던져주고, 그냥 물론 뭐 그렇다고 19금을 보여주는 거는 아니지만, 그러면서 아이들이 얼마나 쉽게 이 영상에 노출되어 있는지, 보는 것에 노출되어 있는지, 이것들을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29절에 내 오른 눈이, 이거 잘못 봤다는 거죠. 그래서 실족하게 돼요. 마음으로 가고 행동으로 옮겨진다는 거죠. 범죄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차라리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요? 눈을 빼버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너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면은 차라리 그 오른손을 찍어내 버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작은 일에도 민감하라는 것입니다. 눈을 빼고 손을 잘라 버릴 정도로 여러분이 민감하게, 아주 정말 절실하게 이 문제들을 다루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31절에 보면 이제 이혼 증서 주라, 아내와 이혼하게 되면. 그런데 나는 너에게 또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 무슨 얘기냐면, 당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게 되면 당시 시대에는 남녀 불평등 시대였어요. 불평등 시대. 그러니까 여자 같은 경우에는 남자의 어떤 소유였고요, 노래개와 같은 그런 존재였어요. 남자가 싫으면요,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이 다른 거는 모르는데 그냥 이 결혼 같은 경우는 이혼 증서 딱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것도 남자가. 그리고 우리 이혼했다, 당신은 뭐 다른 데로 시집 가도 된다, 뭐 마음대로 해라. 그리고 이제 그게 돼가지고, 그런데 그거 가지고 여자가 또 누구랑 이제 결혼하게 된다면 이혼 증서가 있으면 결혼할 수 없는 최적의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이혼 증서가 있는, 이미 이혼을 당한 여자들은 또 누구랑 결혼할 수가 없어요. 당시의 법은 그래요. 그런데 이 남자들이 어떤 이런 부분이죠. 어떤 성의 왜곡과 잘못되고 금지된 어떤 이런 것 때문에 불륜하고 간음하고 동성애를 하고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예수님은요, 여러분, 가정을 소중히 여기셨고 그 다음에 결혼 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셨어요. 그래서 이 가정과 결혼에 대한 문제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인데, 유대인의 눈으로 본 예수라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런 해석을 해놨어요. 이혼 자체가 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아무 이유 없이, 까닭 없이 남자가 다른 여자와 또 결혼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이혼 증서를 쓴다면 이것은 간음죄에 해당하게 된다, 이미 이렇게 말하고. 그러니까 당시 남자들, 유대인 남자들은 실제로 그리했다는 거예요. 자기 아내가 어떤 성적 부도덕이라든지 간음이라든지 어떤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정말 문제로 해서 당신과 이 결혼 생활 또 가정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해서 이혼 증서를 써주는 게 아니에요. 아무 이유 없어요. 까닭이 없어요. 그리고 그걸 확대해서 자기 남편에게 좀 모욕적인 말을 했다, 그리고 남편을 잘 뭐 이렇게 식사도 잘 안 해주고 뭐 안 해주고 좀 이렇게 했다, 그 기분 나쁘다. 다른 어떤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다른 어떤 사람들 앞에서, 마을 사람들 앞에서, 남자들 앞에서 자기를 좀 무시했다, 뭐 인격적으로 좀 그랬다, 그러면은 무조건 이혼 증서를 쓰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는 이렇게 보니까 저 여자분이, 저 여성이 더 좋아 보이고 저렇게 하면 더 좋겠다 생각하니까 그냥 자기 마음대로 이혼 증서 쓰고 그 여자와 결혼하기 위해서, 또 다른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유대인 남자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매우 분명하고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갑자기, 저도 이제
결혼 주례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서약을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했던 서약들이 생각이 났어요. 목사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많은 믿음의 증인 앞에서 했던 서약. 근데 요즘 이 서약을 너무 무가치하게 생각하고요. 방금 서약했는데도 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 서약의 종류에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세례할 때 서약 받잖아요. 이 세례는 뭐예요? 예수님과 하나님과 우리가 영적 결혼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서약을 뭐 생각조차 안 하고 그런 게 있었나? 그리고 우리가 또 언제 서약합니까, 여러분? 임직 받을 때, 항존직으로 임직 받을 때, 직분 받을 때, 집사의 직분, 권사의 직분, 장로의 직분. 그리고 목사님도 목사 안수 받을 때 서약해. 위목사로 세워질 때 서약합니다. 그때 누가 서약해요? 목사도 서약하고요. 모든 성도들도 다 서약해요. 그런데 그건 뭐 아무렇지도 않고 막 분란이 일어나고 싸우고, 뭐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다라고 하는 말도 있지만 너무 서약이요. 이런 서약, 언약 이런 것은 부부는 여러분 주일에도 잠깐 말씀드린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횃불 언약을 하시잖아요. 그때 어떻게 해요? 짐승들을 잡아서 둘로 딱 쪼개요. 그리고 양쪽에 딱 하고요. 이렇게 계약, 이거 메리트라고 하는데요. 이건 자르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짐승들을 잡아가지고 반으로 쪼개가지고 양쪽에 있고 계약을 하는 이 사람들이 쌍무적 계약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 둘로 쪼갠 그 짐승의 고기 사이를 이렇게 지나가요. 이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이제 계약을 만약에 파기하거나 계약이 이제 이게 성사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 짐승처럼 이렇게 둘로 쪼개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계약하지 말자 이런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당시 계약은 아까 말했지만 쌍무죠. 이렇게 꼭 계약이 성사가 돼야 돼요. 정확하게. 그래서 그렇게 계약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다윗과 맺은 언약은 일방적이에요. 하나님이 먼저 제안하시고요. 하나님이 먼저 그렇게 계약을 맺자고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계약을 절대로 파기하지 않으십니다. 이게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의 계약이에요. 하나님이 친히 그 쪼갠 고기 사이에 뭐야? 횃불로 지나가신단 말이죠. 하나님이.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이런 계약들 이런 거를 정말 아무 생각 없이, 그래서 다시 한번 저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했던 서약들, 목사 임직 받으면서 또 위임 목사로 세워지면서 하나님 앞에 했던 그 서약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시 마음에 새기게 되었어요. 이제 33절에서 37절에는 이제 헛맹세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도무지 이제 맹세하지 말아라. 그러면 이제 아무 맹세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 서약하지 말아라. 이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서약을 했으면, 맹세를 했으면 반드시 지켜야 된다. 말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맹세 함부로 하지 말라. 막 그런 분들이 있지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맹세합니다. 내가 맹세합니다. 결단코 맹세합니다 하면서 그런데 우리가 그 맹세가 아주 헛되게, 우리 특히 정치하시는 분들, 국회의원들, 대통령까지도 이 공약이 되고 있는 거예요. 헛된 약속이 되고 많은 것이죠.
해서 이 부분들은 정말 조심하고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내뱉은 말, 이거 뭐라 그랬어요? 엎질러진 물이라 그랬죠. 다시 담을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말을 이제 정직하고 진실하게 해야 될 것이고요.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되고요. 말이 많으면 안 되죠. 야고보서 잠언에서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것은 이제 언어 생활인데요. 언행일치를 말하고 있고, 야고보서 3장에서 보면 말이 많으면 실수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말 한마디에 천냥빛을 갚는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이 언어, 말들 조심하고, 또 하나님 앞에 서약하고 맹세했던 거, 서원했던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잘 살펴보면서 오늘 좋은 것 많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쁜 거 보는 것 아니라 좋은 것 많이 보고, 그리고 우리 마음의 증오와 분노들, 이것도 살인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급히 가서 화해하시고 서로 용서하시고, 그렇게 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가 지키며 나갈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 그래서 율법을 재해석해 주시고, 율법의 근본적인 목적과 이유, 그 아주 깊은 내면의 어떤 그런 의미들, 이것들을 우리에게 재해석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부분들을 살피시면서 하나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고, 율법의 그 깊은 뜻, 근본 정신 깨우쳐 주시고 재해석해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 또 성령의 음성에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까닭 모를, 원일 모를 분노와 증오, 불같은, 나도 죽이고 또 상대방도 죽이는 이 분노와 이 아버지 증오들을 제거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에 음욕을 품으면서 눈으로 보는 것들을 잘 분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가정을 이루고 결혼 서약했던 것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예수님 믿기로 하나님과 결혼하기로 영적으로 서약했던 이 세례의 서약들, 저 직분을 받을 때의 서약들, 하나님 앞에서의 맹세한 이 모든 것들을 정말 잘 분별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이 모든 일들을 지켜가셨을까? 하나님 앞에서 성령 안에서 질문하고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서 따라가는 저들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 아니요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고 율법을 재해석하시며 그 근본 정신과 목적과 그 이유와 까닭을 다시 깊은 영적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그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영적인 질문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복된 삶으로 나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말씀을 잘 분별하시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 감동을 따라서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요, 또 기도 제목들 하나님께 올려